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요, 지금 죽음 이후에 나타난 생명이죠.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은요, 우리가 죽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, 우리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. 부활 생명.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.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것으로 누리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, 자기 개발을 좀 해서, 그냥 마음 수련 좀 해서, 내 거 개발시켜가지고 좀 극대화시켜서 잘 되어서 이기는 거,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. 나에게 어떻게 이런 생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는 없어요, 이게. 우리 것이 아니에요. 그럼 무엇입니까? 이거는 예수님께 받은 생명이에요. 그래서 내 것이 죽어야지 나오는 것입니다. 단순히 이렇게 막 전단지 나눠주면 받듯이 막 은혜로 막 이 생명 다 나눠줬으니까 그냥 편히 그냥 앉아서 쑥 받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나누어 주시지만요,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, 죽음 없이는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. 이거 너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, 여러분? 그쵸?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, 기가 막히다. 야, 이거 정말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축복 다 받고 싶어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, 그러니까 받고 싶지만 이게 원리가요. 네.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없어요. 이 생명이.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져야지만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아무리 이 부활 생명을 받았어도 내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,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명은 받았지만 능력은 없는 삶,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원리입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.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시는 거. 여러분,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.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괴롭히려고 십자가에서 죽어라, 고난당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, 부활 생명, 죽는 거, 이거를 몰랐을 때는요,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? 그게 바로, 내 말대로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. 내 기도 응답받는 거.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와, 은혜 받았다. 야, 나는 복 받았다. 간증하잖아요, 우리가 그렇게. 네.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요, 내 뜻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요, 계속해서 좌절되고 꺾이는 거예요. 내 생각과 내 뜻이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죽어야 하는데 한번 뒤집어져야 되잖아요. 갈아엎어야 되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살았어요. 누가 뭐라고 해서 뭐 그거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살은 게 아니라요,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. 내가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그대로 살았어요. 그런데 이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그걸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, 지금까지 내 뜻대로 있었던 그 생각들이 하나씩 다 좌절돼요, 십자가 앞에서.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응답돼야 되잖아요. 아니라는 거예요. 나 강화시켜 주셔야 되잖아요. 하나님의 아들이신데.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. 아닙니까? 강성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? 아니라는 거예요. 다 무너집니다. 무너져요. 좌절돼요. 자꾸 무능한 십자가가 나와요. 무능한 십자가가. 무력한 십자가. 그리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. 뭐야, 이게 예수님 믿는 게. 근데 왜 내 생각이 안 돼. 자꾸 안 돼. 내가 세상에서도 결국은 내 생각,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고 주님 앞으로 왔으면 이제는 좀 내 뜻이 착착 펼칠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. 자꾸 좌절시켜요.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.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?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. 쫙 드러나요. 그 십자가에서 자꾸 좌절되고 꺾이고 죽어지더니 결국은 쫙 올라오는 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, 우리가 예수님 믿는 축복이라는 거는요, 내가 딱 생각하고 계획 세운 대로 탁탁탁탁 진행되고 잘 되고 그냥 잘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, 여러분. 그게 아니고요.
십자가에서 자꾸 좌절하고 꺾이면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올라올 때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,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원리대로. 그렇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 진리에 분노를 하는 거죠. 그 시험 들어서 결국은 멸망합니다. 그래서 이 십자가가 쫙 이제 우리한테 지나가잖아요. 갈보리까지 쫙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막 보잖아요. 진리를 봅니다. 그 이게 진리를 보고 막 거기 걸려 넘어지고 막 다 멸망하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. 그러나 개 중에 이제 소수는 그 진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요. 십자가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. 그 우리가 뭐 천하 없어도 뭐라 해도요, 우리가 진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가는 거예요. 따로 가는 게 아니라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진리는요 아주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그 사람의 생각에선 쓰레기 취급을 당했잖아. 아까 그 무능력한 십자가를 대하는 거 보십시오. 누구 하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막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. 제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?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? 이걸 자기들도 고민스러웠던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진리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. 이 보편적인 상식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. 세상 생각들. 네. 근데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데 이 진리는요 깨닫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니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까? 그렇습니까? 그 진리는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.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이 좌절을 당하겠습니까?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처절하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. 내 생각, 틀린 거 다 깨지는 거예요. 아니구나. 이게 축복입니다.